누웠는데요. 한 주간 또 더 덥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잘 맞이하시고요. 컨디션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위를 이길 만한 또 삶의 영성이 회복될 만한 응답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4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함께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보면 이렇게 많은 게 인도와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 때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두고 인도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갔느냐 고민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예 우리 자체의 임만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일꾼으로 오를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전도자의 반열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인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 속에 내가 거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영적인 것에 대한 성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받을 축복,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 많은 잡다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려지는 것이 참 급하죠. 내가 급한 거, 응답받을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공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제가 설교 때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여러분 정말 은혜 앞에 자신을 맞춰보세요. 그 짧은 것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내가 담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피 내리쬐잖아요. 이게 오후에 교회를 들어오면 거의 뭐 교회가 이게 천장이 데워져 있어서 이게 옛날 건물이잖아요. 거의 한증막 수준입니다. 막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도 1시간에당을 틀어야 이렇게 온도가 막 떨어져요. 그 막 여기다가 또 주방을 들어가면요. 주방은 거의 그죠? 주프리카입니다. 대구를 대프리카라 그러는데 너무 더워서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 우리 주방과 아프리카의 합성어 저기. 이 주방이 오늘 수고하시는 분도 더울 텐데요. 그래요. 이 더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이 더위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 충만함을 좀 찾아가는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또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당연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많은 이유와 또 삶의 어떤 것이 있어도 오늘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거의 직설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선포하는 그 중심을 이해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철저하게 그 은혜 앞에 서는 중심과 신앙들이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나? 이건 외형적인 것도 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받고 있나? 이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많이 누리셨어요? 제가 주로 오늘 찬양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 영적으로 힘이 없을까? 우리 찬양하는 분들 성령 충만 받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찬양팀은 예배위원입니다. 그래서 반주자는 예배위원으로 있어요. 교회 예배 그 기준에 다 예배위원입니다. 목사와 함께 똑같은 예배위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찬양 연습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서로 한 주간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영적인 끈끈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일에 여러분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없이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고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부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한번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았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내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루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게 왜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은혜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라는 것 앞에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 한번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세요. 뜨거운 여름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이 모세도 말했잖아요. 육신의 강건함은 70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그 강건한 70, 80의 인생,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과 인생 가운데 주어진 오늘의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저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달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느껴지고 인도되고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답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하는 사람도 많이 받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감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냥 육신의 열심으로 그것을 채워가다가 어느 날 많이 무너진 영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지난주에 말씀의 9절에 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그 핵심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어디 안에 주셨어요? 예수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로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충만하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신앙생활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복음의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놓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세계복음화의 폭발적인 역사 속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런 도전이 있느냐?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많은 핍박이 있느냐? 그런데 너에게 복음이 뭐냐? 그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복음이 뭐고, 네가 가진 믿음은 뭐고, 네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뭐며, 네가 현실에 누리는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냔 말이에요. 어떤 도전이었어, 그 은혜가 누려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답이 되고, 은혜로 바라보고, 그 은혜에 대한 답이 있다면 그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소망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올 때 너무나 쉽게 놓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것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들이 오면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놓치는 답이 뭐죠?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 무엇이 왔을 때 먼저 놓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무언가 많은 도전들이 올 때 먼저 포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니까요. 세상에 많은 것이 와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이 먼저 놓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먼저 놔요. 많은 만남의 시간표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를 먼저 놓습니다. 가장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많은 도전과 많은 일과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갈급함이 오거나 많은 도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우린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응답받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어떤 도전에 와도 능히 승리하고 맞설 수 있는, 견딤과 오래 참음과 승리를 꿈꾸는, 응답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도전이에요. 맞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비밀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인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와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답을, 여러분 무엇이 올 때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으로 터내가시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먼저 놓는다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큰 회오리가 칠 때 큰 회오리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같이 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어리석음과 미숙함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 뒤로 밀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 회오리칠 때 그 뒤에 숨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걸고 영적으로 끼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골로새교회 말씀할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신 신령한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무슨 말 하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뭐냐? 그 교회의 근본 머리 되심을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만물과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된 비밀까지 이 모든 것이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뭐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면한 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복음과 복음의 신앙, 그리스도 충만한 신앙을 회복해야 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다. 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이 도전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놓는다는 것이 있어요. 많은 회오리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막 비가 내리고 막 천둥 치는데요. 비행기가 뜨면 그 비구름 아예 그 낮은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하늘은 어떻죠? 파래요. 높은 기름 올라가 버려요. 거긴 비도 안 옵니다. 밑에는 막 쏟아지는 건 비도 안 와요. 넘어서 버립니다. 우리가 폭풍우가 오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온전히 당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먼저 서론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거룩하여진 자. 그래서 누구라고 불려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요, 세계를 살리실 교회요, 영혼 구원할 교회요, 이 땅에 마땅히 흑암의 세력에 결박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회복할 교회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며 세상과 육신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성행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진 우리, 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거듭난 성도가 누리는 삶이 뭡니까?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반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디에서요? 각처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의 비밀을 소유한 성도,
그 비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성령 역사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을 각처에서 선포하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풀어낼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교회된 자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자,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나요? 다 이루셨는데, 그 말은 뭐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교회의 의미를 이해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자신의 육체를 채우긴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 참된 거듭남으로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고 이제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이 땅의 교회된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된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아내고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운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많은 도전 앞에 누가 일어나고 올바른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한 하나님의 성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로서의 색깔과 응답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고 그 반대되는 모든 도전도 살려낼 수 있어요.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너희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져 있다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어떤 도전이 있어도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으로 서로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그분의 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너무나 확연한 말이죠. 많은 도전 앞에 교회된 자기 인생을 놓치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겪어서 몸된 교회인 너희를 살려내는 일에 난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실패와 성도의 실패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과 삶과 사역에 대해 실패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의 역사의 방향으로 살게 하여 세우신 교회인데, 사도 하나님 분명히 일꾼을 세워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일꾼 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맞습니까? 교회의 일꾼 된 사도 바울.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내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된 자의 인생과 교회된 자의 신앙과 교회된 자의 삶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교회된 자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회된 자, 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에 된 자인데, 하나님 그 교회됨의 응답을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각처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구원의 비밀과 성도된 자의 교회의 비밀을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된 자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교회 일꾼 이루실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자.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게 답인가? 우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과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정말 구원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까? 정말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집니까? 오늘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냐? 그 십자가 구원과 구분의 구원이 정말로 내게 임마누엘 된 답이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던 인간이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실패됨으로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죽음, 심판의 문제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사주팔자 운명과 인생의 잡담문군 문제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심판받고 지옥되는 이런 완전한 실패에 가진 인간이, 하나님 그 인간에게 주신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최초에 실패하자마자 하나님 3장 15절에 답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그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위로를 주시거나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이 실패한 해답이 뭡니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긴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사는 답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에게 첫 번째 준 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이스라엘이 또 포로되고 종돼서 출애굽기에 완전히 세상과 바로의 종돼서 430년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민족, 이 이스라엘 희생제사 드리러 데리고 나가라. 맞습니까? 피의 비밀이에요. 메시아. 이스라엘이 완전 실패됐을 때 피의 비밀 회복하려고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와 애굽을 무릎 꿇어 버리셨어요. 마지막 그 피의 비밀로 철저하게 무릎 꿇게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또 승리하다가 또 이번엔 포로돼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완전 포로됐을 때, 완전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길과 진리의 생명의 답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답이 뭐냐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가 죄를 짓고 죄가 마귀에 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참왕이 되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죄의 종된 자의 신분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 문제가 되고 인간이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려고 말했어요. 포로 재앙 가운데 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뜯어먹어 화목해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화목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 예피로 줬던 피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만나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에 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다스리심,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에 성공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서 말씀하고 계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분께서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잡혀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망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센 욕이 뭐예요? 어렸을 때도 보면 너 죽어 이씨. 그거거든요. 너 죽었어 이씨. 만만한. 그죠? 그 죽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겁먹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세. 너 이제 죽어도 끝나고 남아. 너 죽었어. 걔는 그때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약한 애가 너 죽어서 무섭죠. 그죠? 뭘 죽었지? 얘 죽지. 그 인간이 죽었다는 거, 죽인다는 거.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 인간 구원을 위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그리고 종로로 타는 삶에서 놓아주셔서 사단의 곳에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사도반에 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말씀,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일꾼 되어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26절에 이 비밀은 오늘 제가 말씀한 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제 말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고요?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가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짜는 누리지 못합니다. 가짜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많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도가 맞냐? 어떤 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도전이 있어도 그리스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무너집니까? 왜 고민을 하죠? 왜 무릎을 꿇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놓나니까요? 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포기하냐니까요? 많은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놓는다니까요. 삶의 도전 앞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약간 비춰졌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직설적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비밀은 성도에게 나타난다. 이 완전한 진리가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진정한 성도에게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낫가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일반 교회들은 예수가 출퇴근하는 분이 꽤 계시잖아요. 충만하면 주님 함께 계시고 안 충만하면 주님이 좀 가셨다가 충만해지면 다시 오시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가 안 충만하면 아닌 것 같다가 그래 늘 회개해야 돼요.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떠나실 걱정을 하지 않아.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진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핵심을 줍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너희 성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27절 보십시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너희 같은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난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중에 너희에게 나타날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의 도전들, 지금의 문제들, 지금의 연약하게 보이는 많은 문제들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 비밀의 영광이 그것은 뭐요?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할 이유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누구냔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종교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늘 점검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 봤습니다만은 뭔가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를 점검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 쪽으로 뭐죠? 사람들에 대하여는 율법적입니다. 그걸로 판단하죠. 거룩하고 표정하기 때문에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결국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의 스트레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사역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린 각자의 모습,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답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다르기 때문에. 73억의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 김 집사님은 김 집사님의 삶의 현장에서 뭐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로. 유 집사님은 유 집사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그 기능과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로. 할렐루야.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그 위치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이기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 엄청난 응답받던 골로새 교회가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비밀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영광의 소망 아니겠냐. 그러면서 2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이 말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전체의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응답받았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자기의 본토에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 자, 그런데 동일한 사도 바울의 색깔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주도적인 신앙생활의 색깔을 설명합니다. 그 복음받았던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요,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의 소망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를 뭐하고요? 전파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뭐요? 각 사람을 권면하고 무장시키고 치유하고 세워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 왜 그런 일을 했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다니까요. 그런 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맛봤고 그렇게 뛰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많은 도전들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불완전했던 삶이 그리스도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도전과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한 자가 놓쳤구나, 온전함을 놓쳤구나.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냐? 이렇게 싸워라. 이단이 이렇게 인간들이 꼬시냐? 이렇게 말씀을 줘라. 누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럼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문제가 왔냐? 그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가라. 그런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니까. 왜 그렇죠?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기업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식으로 세워진 자라.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가진 자요, 네가 교회된 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기업된 자라 부르세움을 받은 것이다. 어떤 도전이 오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널 세운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그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자가 아니냐.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그 비밀, 내가 꿈꾸는 거, 응답받은 거,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영광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갈 그리스도의 비밀을 네가 소유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얘기를 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 인도받고 힘을 쓰는 것이 뭐냐? 이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도전들, 도전으로 보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시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힘써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정말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채워지고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로운 모든 인간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지신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을 담당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끝냈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을 이제 그래 맞다.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리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신앙의 역량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그리스도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역량이, 그 신앙생활의 역량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여러분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언약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자. 한 주간 더 많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은혜의 소망, 그 은혜의 비밀,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되게 되므로 하나님과 복음과 영적인 것을 먼저 포기하게 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건강하고 강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제자의 응답들로 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